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르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보통 보면은 개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예.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다 이런 그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볼 때에 이것이 가장 감사한 겁니다. 대부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익을 주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보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사람. 물론 그것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에베소는 큰 우상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만 하면은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복음을 가서 전했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복음을 누리고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생각난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그들을 놓고 감사하는 거죠. 이런 우리 창제교회 가족들이 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로 말 거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기도할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은 성령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넓게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누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평생 영원히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에다가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대신 저주를 받아 죽으실 것이다가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입니다. 해답일 뿐만 아니라 해결자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예수 38장입니까?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그 말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그리스도십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고 마가복음 10장 4절. 여러분들이 이거를 들어서 알긴 하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그렇구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깨닫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사탄의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마귀를 멸하러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사실은 십자가 지시로 오신 겁니다.
다 끝내버렸다.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거를 알게 해주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깊이 넓게 알게 기도해 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저분에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깊이 넓게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로 합니다. 나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 언제든지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나의 주인이심을 실제로 이 말씀이 늘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좌의 문을 여십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 모든 것이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확인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기 된 확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고 이거를 알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와서 믿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배하는, 여러분이 그게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언제 어디서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말이 곧 영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이러면 기도라는 것을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묵상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이거를 확인시켜주고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말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의 권세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움직이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방법,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근본이십니다. 본체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이 안다는 건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걸 보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끝이에요. 여러분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거 자꾸 내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오늘 기도 수첩을 보면은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과 선교 운동 이랬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읽어봅니다.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렘넌트 때 복음을 각인시켜야 합니다. 지금 듣지 않으면 늦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입니다. 렘넌트에게 메시지가 각인되면 뿌리쳐지기 때문에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지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선교 운동입니다. 모든 렘넌트는 앞으로 자신이 선교할 나라를 오늘 공부해야 합니다. 선교사가 된 후에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배우면 늦습니다. 따라서 어릴 때 적어도 중학생 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능통하게 하는 렘넌트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있는 렘넌트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17살에 모세는 더 어릴 때 애굽에 보내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실력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모든 렘넌트는 237.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은 이 각 도에 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사람은 어떻다. 이게 문화거든요. 충청도 사람은 어떻다. 이게 문화입니다. 경상도 사람은 뚝뚝하다. 이게 문화입니다. 또 호남 사람은 어떻다. 이게 문화라니까요. 제주도 사람은 어떻다. 이렇게 강원도 사람은 어떻다. 이게 이제 문화거든요. 이게 이렇게 언어만 통하는 게 아니라 말만 딱 듣고도 저 사람은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 어떤 성향이구나. 이 정도 돼야지 뭐가 된다 이 말입니까? 소통이 된단 말입니다.
가슴이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한다 이거죠. 이렇게 세계 복음을 앞으로 우리 후대들은 이런 한 나라를 정해서 이 정도로 모든 게 소통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237과 플랫폼 렘넌트가 시대를 살리기 위해 237이 되는 진정한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이 없으면 노예나 포로로 가서 속국이 돼야 됩니다. 예. 이거는 237을 살릴 수 있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죠? 여기에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237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이 이런 걸 주셨구나 나에게. 이거 딱 붙잡고 거기에서 오직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5천 종족과 파수망대, 5천 종족을 부르면 절대로 노예 제도, 포로 제도, 소국 제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뭐라고요?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핵심은 뭐냐? 그 빛을 보고 모든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쉽게 말하면 그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계속 누리고 그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적인 모든 237 나라가 필요한 것을 할 때에 다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뭘로 찾아오죠? 눈에 보이는 걸로 찾아왔다가 결국은 뭘로요? 눈에 안 보이는 걸로 다 버렸는 것입니다. 이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세 가지 뜰, 이해가 가득 안 가득 계속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렘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계속 그걸로 그냥 그 앞에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그것만 걸점하지 말고 이게 뭔가 놓고 계속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237 나라 사람들을 이걸 기도라고 해서 막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저 사람 어디 사람이구나 이게 아니라 관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 서밋과 안테나. 렘넌트가 237 5천 종족을 불러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도록 시켜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서밋이 되어야 진정한 소통인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질과 현재성이 있습니다. 기질에 맞춰서 조용한 사람은 선진국으로, 활동적인 사람은 후진국으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다 그거는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꼭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하셨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과 언약과 축복과 모든 것을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 깊이 넓게 아주 높게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사명과
선교운동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고 이 그리스도의 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계속 속는다는 사실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심부름을 한다, 사단의 종노릇을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이 눈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답과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렘넌트도 이 축복 안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창대교회를 출입하는 자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WRC를 통하여서 리저 수련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더욱더 깊이 넓게 깨닫고 세계 복음의 언약이 더 확실하게 붙드는 가장 귀한 대회가 되게 해주시고 유광수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영길 목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찬양팀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인이를 축복해 주시고 세아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강혁이와 강혜를 축복해 주시고 시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지호를 축복해 주시고 하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조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 부모들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요셉과 같은, 모세와 같은, 이런 바울과 같은 렘넌트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에스더 같은 인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조진 집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70나라 70종족 하나님의 70제자 70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